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9절부터 먼저 14절까지 13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씀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또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질문도 실력이 있어야 하지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도 못합니다. 내가 뭘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알 때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 질문 좀 해 이러면 질문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그 질문에 또 답을 잘하자면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질문에 정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질문은 영적인 질문입니다. 영적인 질문은 세상 지식으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교수, 학박사라고 해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영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 그리고 그 질문에 여러분의 답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질문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라면 어떤 답을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인에게는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네가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네 왜 화를 내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건 영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너 왜 화내? 왜 화가 났어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너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그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에게서 보는 것은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다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 창기 같은 여인, 남편이 6이나 있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가 네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네 인생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은 너가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고
너는 불가능한 인생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했습니다. 가인에게 한 두 번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 지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네 아우 아벨에 대한 너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사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사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제일 큰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두 가지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이웃 사랑인 동생 사랑을 못하고 동생을 쳐 죽여요.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진,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슬럼프에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때요? 영적으로 슬럼프에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에 여러분의 답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게 금요일마다 설교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의 답을 해야 돼요. 바로 열왕기, 오늘 우리가 상 19장을 봤는데 열왕기 상 18장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 번제를 태우고 그것으로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앗 850명을 이기고 기손강에서 그 모든 850명 이방인 선지자들의 목을 다 잘라버린 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엘리야는 이겼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바알이 우상이 무능하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지를 보여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 하늘에서 비를 오게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영적인 거장 엘리야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야도 이런 슬럼프에 빠진다면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이야 말하면 뭐 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슬럼프에 빠지겠어요? 슬럼프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슬럼프에 빠집니까?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가 자기 고국에서 데리고 온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인 엘리야가 다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막 복수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저 엘리야, 저놈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도 안 먹고 내가 저놈을 꼭 죽이리라. 완전 복수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인다는 그 선포를 이 왕비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 전에 그 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말 다 개싸움에 꼬리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싸움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직분이 목사니 뭐니 이게 소용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딱 대처했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 싸우지 마세요. 그렇죠?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신이 충만해도 영적인 싸움에 이길 동 말동인데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큰 소리만 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 갖고 놀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와. 그러자 엘리야가 보따리 싸고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 제일 최북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거기서도 두려워서 거기서 하루길 더 도망을 가서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자포자기하면서 하는 말이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죽여달라는 말이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는 거예요. 아예 죽여달라고 자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와 간증이 오늘 나를 잡아주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받지 않고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어제 이겼다고요? 과거에 이겼다고요? 그건 그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의 은혜가 지금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은 현재예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과거의 기도의 열매를 지금 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영적인 그 능력은 지금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그랬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 3년이나 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 막 온갖 것들을 경험 다 하잖아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혀 가실 때 그들이 그때의 과거 지난 3년 동안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아 주나요? 그들의 믿음을 넘어지지 않게 해주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3년을 경험했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 부인하고 예수 모른다 하고 예수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오늘의 양식을 주시고 오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9절 읽었지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또 보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넌 여기 앉아서 죽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질문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고 혼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이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나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과도 같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꾸중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조롱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건 엘리야야, 그 엘리야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건 말 무슨, 네가 어찌하여 이 모습으로 앉아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영적인 삶에서 실패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닌데 왜 여기에 도망가 있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의 자리에서 도망을 가게 돼요. 교사가 교사의 자리에 앉지 않고 목자가 목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직분은 가지고 있어요. 집사가 집사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권사가 권사의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자 엘리야가 자기 동족 다 버리고 제일 북단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숨어 있느냐는 거예요. 넌 지금 여기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슬럼프에 빠지자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요나를 찾아가서 요나야 네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말이 지금 엘리야에게 한 말과 똑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베드로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인생이 되라고 내가 너 부르지 않았는데,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내가 너를 불러 제자 삼았는데 너 왜 거기가 있어? 너 왜 거기가 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설렁포에 빠진 이 엘리야는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엘리야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세요. 처음엔 아주 강력한 바람 가운데, 강력한 바람이 엘리야에게 불어오게 했어요. 근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강력한 지진이 막 일어나게 했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엄청난 불이 엘리야를 찾아왔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기적, 축복, 그런 삶은 더욱 사람을 갈증나게 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그냥 떡만 얻어먹었을 뿐이에요. 떡만 얻어먹고는 떠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큰 영적인 힘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기적이나 체험하고 치유나 받고 뭔가 내 삶에 복이나 받을 그런 생각으로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있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요. 세미한 소리, 말씀. 우리는 기적과 이적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조용조용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게 13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9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물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그가 서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아무개야 너 왜 지금 황금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세미한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 지진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오면 누구나 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걸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겐 가슴에 탁 부딪혀서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날 우리는 엘리야처럼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막 기도할 때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은사가 나서 방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받아서 막 큰 부도 이루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슬럼프에 빠진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슬럼프에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늪과 같은 영적인 슬럼프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거기 14절부터 18절까지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로 나오자면 첫 번째로는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해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하나의 동기부여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구약은 그만두고라도 신약에 예수님 시대만 해도 떡 얻어먹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병 고침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디 갔나요? 그런 거 가지고는 주님을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그의 제자들을 상대하실 때는 세미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공생이 시작하면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였지만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거의 이적과 치유와 표적을 행하지 않아요. 거의 말씀으로 사역을 해요. 그러자 그 많던 떡 얻어먹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을 봐요. 분주한 삶에서 잠시 우리 내면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해요. 영의 귀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엘리야도 이 영의 귀가 열리지 않을 때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겁이 덜컥 나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 이걸 듣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자기가 하루는 시계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시계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밤이 되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어디선가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시계 초침 소리가 나지 않고 그걸 찾는다고 법석된다고 시계 초침 소리를 못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초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이 분주할 때는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복잡할 때는 들리지 않아요. 가만히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말하지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다 선지자들 다 죽고 하나님의 종들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이세벨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뒤에 보면 7,000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면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안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슬럼프에 빠진 사람의 하나의 증상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저분이 지금 슬럼프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뭐 별로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상은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아픔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세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몰라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토록 능력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것만 무서워서 그것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왜 기억이 안 나고 원망과 불평만 자꾸 생각나고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인 동력자들을 준비시켜줘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나와 함께,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와 함께 예배 드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겨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의 다 동력자들이에요. 나와 함께 기도를 해줌으로 내가 기도를 회복하게 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마음에 당신이 내 동력자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뭐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다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요. 기도 자리에도 오지 않아요. 사명도 감당하지 아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다 열심히,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새벽에 누가 오겠어요? 한번 새벽에 와보세요. 다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합니다.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 준비해 놓았어요.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다를 통해서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주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황금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동력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줘요.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그 길 중에 하나가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은 사명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난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왔으니까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나로 하여금 다시 성전에 서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여기서 살아나가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으면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때 신앙의 슬럼프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침체에 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었습니까? 기도의 열기를 잃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명, 선교를 위한 사명, 우리 자녀들을 위한 사명, 우리 교회를 위한 사명,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사명, 기도의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명감으로 끌어올라야 돼요. 사명감이 생기면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꾸만 죽을 생각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슬럼프에서 새로운 사명을 갖자면 하나님은 실패의 장소로 돌아가라 말해요. 지금 그 엘리야에게 네가 아람 왕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도 가서 네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가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엘리사가 너의 다음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이걸 하래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선지자가 각 나라에 가서 왕 앞에서도 목숨 걸고 말씀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 또 자기를 대신할 또 다른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거예요. 사명을 회복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의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넓은 역사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던 역사의식, 우리만 생각하던 역사의식이 우리 모든 인류를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내 역사의식이 나만, 우리만, 내 집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나에게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도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보면서 지금 제 마음이 많이 지금 막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요즘 보는 것마다 왜 그런 것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정말 주차장을 사고 싶으냐? 네가 지경을 넓히고 싶으냐? 근데 지경을 넓힌 교회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지경을 넓히고 건축하려고 모아놓은 돈, 뭐 하려고 모아놓은 돈, 이걸 갖다가 농어촌 교회에 준 사람도 있고, 어떤 다른 교회에 도운 사람도 있고, 선교사를 도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그랬대요. 자기 교회 빚이 수십억이 넘는데 자기 교회 지금 빚도 못 갚고 성전 건축도 하다가 멈춘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거 모아놓은 걸 갖다가 자기 건축 안 하고 다른 교회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지금은 나에겐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나는 지금 나에겐 그런 믿음이 없는데, 김 목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예, 믿지요. 근데 왜 못 믿어?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진짜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보여줘. 네 머리 굴리지 말고, 주판 굴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경험해봐. 그러면 네가 굶어 죽는가?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참 제가 그래 계속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진짜 이러다가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나잖아요. 아니, 그건 네가 네 믿는 거고, 네가 진짜 나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말은 아멘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까지 그랬댔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도 다 알지만 돈 남겨두고 선교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언제나 뭐 장구가 갈랑갈랑 하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빵구 안 나게 그렇게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새로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한나는 이방인에 대한 눈을 떠요. 니느웨는 안 돼요. 저 원수의 나라는 안 돼요 했던데,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리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누구나 영적인 설렘포를 겪어요. 영적인 설렘포를 극복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적인 설렘포, 내가 빠졌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영적인 설렘포에 있습니다. 나는 뜨거움도 잊었습니다. 첫사랑도 잊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적인 믿음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도 잊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쉼을 주시고 떡과 밀을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너를 대신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 얼마나 섭섭했겠어. 하나님,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 세우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너 말고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세우라. 사과나무의 최고의 사명은 다른 사과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전도 좀 몇 명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들을 많이 세워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최근에 30교회로 분립을 했어요. 최소한 300명이 넘는 그 교회 30개. 그게 쉬운가요? 모든 교회 부속 건물을 그 분당시에 희사하고 선한 일에 쓰도록 그렇게 드렸어요.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교인이 5천 명이 넘는다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신대요. 교회의 최종 사명은 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크게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엘리야의 최고의 사명은 또 다른 엘리야를 세우는 것. 그래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 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야 보고 네가 주의 종들을 세우고,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 학교를 세우고 그 7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선지 학교를 세우고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많은 선지 생도들을 세워서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영적인 그루터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